우리가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금요일날 드럼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세영 성도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면 연장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만 택다 하면 부르시면 우리가 부름에 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마음이 또 움직여 주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세영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유행했던 가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나왔던 가요인데 김국한 씨의 접시를 깨자라는 그 노래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저야 놀든 쉬든 거울을 보든 상관 말고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놀자.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접시는 누가 깹니까?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자가 접시를 깹니다. 그냥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있는 자는 결코 접시 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을에서 소외되고 누구와도 친구가 없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의 통상적인 관념을 깨시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요 또 내게 다른 선물도 구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말하기를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행샘도 초라하고 내가 보니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별 감동도 없이 그냥 한 남자가 나에게 말장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또 말하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별 웃기는 남자 다 있네. 왜 내 남편을 데리고 그래?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그 남편도 너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고 지금 너에게 있는 6번째 남편도 너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그 말이 참으로 옳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 형편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 내가 그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운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 유대인 남자가 누구길래 이처럼 내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여기서 난생 처음 본 이 남자가 누구기에 내 속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 이 여인은 부끄러웠습니다. 이 여인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저는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한 약속대로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이었어요. 나무늘보는 변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늘보 중에서 늙은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는요 죽음을 앞두고 모든 나무늘보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장로는 말합니다. 이보게 우리 나무늘보들은 그동안 너무 여유를 부리면서 살았어. 다른 산짐승보다도 너무나 우아하게 살았어.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절 동안 우리가 너무나 여유를 부리고 너무나 우아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퇴화하는 느낌이 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그 전설 속의 돼지새처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두 죽게 될지도 몰라. 과연 우리가 그렇게 돼도 좋을까? 그러자 그 나무늘보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돼지늘보는 도대체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그러자 이 늙은 장로가 말합니다. 그 돼지새는 돼지늘보가 아니고 돼지새입니다. 이 돼지새는 저 문 남쪽에 있는 그 작은 섬에서 살던 새였는데 그들에게는 외적이 없어서 그들은 나를 필요도 없었고 그들은 먹을 것이 풍족해서 날마다 먹다가 그 새는 돼지처럼 뚱뚱해 버렸지. 그래서 그들은 날지도 못하고 걷기도 불편한 새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섬에 인간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날지도 못하고 걷기도 불편했던 그 새들은 인간들에게 모두 잡혀 먹고 말았지.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이 돼지새는 볼래야 볼 수 없는 멸종되어 버린 새가 되어버렸어. 나무늘보는요 이 말을 하고 결국 이 늙은 장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이 나머지 나무늘보들에게 유언처럼 질문을 남기고 이 나무늘보는 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너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다면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행복?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변화? 그것도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다만 저는 이 현실의 문제, 이 우물가루만 물 좀 안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하고 마주치는 것이 가장 괴로워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늘보들은요, 이 늙은 장로의 유언에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나무 늘보답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닐까? 변화는 무슨 변화야? 대부분의 나무 늘보들이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는 그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의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 질문에 나무 늘보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더 좋은 먹이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천적이 없어진다면, 또한 우리의 수명이 20년만 연장된다면 우리는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요, 더 좋은 먹이가 있는 곳까지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 천적인 독수리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젊은 나무 늘보 액터가 말합니다. 나는 도전해 보겠어. 나는 도전해 보겠어. 독수리처럼 나도 한번 하늘을 날아볼 거야. 뭐야? 하늘을 날아본다고? 나무 늘보가 하늘을 날아본다고? 이 말에 다른 나무 늘보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나무 늘보들은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어. 나도 한번 하늘을 날아보겠어 하면서 이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그 겨드랑이 사이에 큰 나뭇잎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덕 끝에서 그들은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과도 같이 이들은 날기는커녕 곤두박질 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나무늘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무늘보 망신은 쟤들이 다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훈련을 한 이 나무늘보들은요, 온몸이 쑤시오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아픕니다. 더 이상 훈련하기가 싫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보다 더 만족한 삶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이라는 신분은요, 남편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자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 이 여인은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6 남편이 있었으나 참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행 훈련단들의 이 나무 늘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젊은 리더 액터가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마. 우리는 지금 모든 자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야. 이들은 결국 하늘을 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늘보들의 팔다리는 튼튼해져 갖고 나무 늘보답지 않게 이들은 달리기도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천적인 독수리가 하늘에 떴다 하면 이들은 순식간에 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이들의 속도는, 이들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로의 질문은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비행 훈련단의 나무 늘보들은요, 이제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래 계곡까지도 넉넉히 가서 그곳에서 더 좋은 먹잇감을 가져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놀라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처럼 훈련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행 훈련단의 나무 늘보들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1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지난 1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을 지키게 되었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은 이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이 비행 훈련단의 훈련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 모임에서 나는 탈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말합니다. 이때 액터가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도전할 거야. 나무늘보의 한계를 내가 넘고 싶어. 그러면서 이 숲의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젊은 리더인 이 액터의 오래된 여자친구의 소피아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장로의 마지막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변화했는가? 1년 전과 같은 질문에 액터와 소피아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요,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질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 나무늘보를 뛰게 하였는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이 나무늘보를 달리게 했고 변화하게 했고 행복하게 했고 뛰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지구상에 멸종되어 버린 이 대지새의 그 예화와 장로의 유언이 이 나무늘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고 뛰게 했고 행복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회적인 그 통상을 깨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 내게 물 좀 달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첫 단계는요, 내 존재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존재는요,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할 돼지 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었으며 무엇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으며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에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나는 오직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예배,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를 내가 지금 찾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의 마지막 남편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될 것이며 바로 내가 찾는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무엇이 지금 이 여인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의 소망이 되었으며 무엇이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하게 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즉 나무늘보가 변하고 나무늘보가 하늘을 날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방탕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의 생명에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았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받았으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그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답다는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모든 담이 허물어집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그 미움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가 저 동구밭 우물 곁에 서 있다. 오늘 나무늘보 장로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변했는가? 이들은 행복하다고 그리고 변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무늘보들이요, 이 장로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들은 변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그 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무늘보들은 변화에 도전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최고의 변화는 그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이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그 이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무늘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마리아 여인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 너희 안에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는지, 너를 행복하게 했는지, 내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접시를 깨도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에게 시간을 줄 거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무늘보같이 멸종되어야 마땅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수 되신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미워하고 증오했던 우리의 이웃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으로 보여진다면 이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처럼 만들어 싸우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나는 자로 나무늘보가 하늘을 날았다는 그 소식이 저와 우리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